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성도들의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최초로 자기 지역을 뛰어넘어 다른 문화, 다른 도시로 향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선교라고 하는 최초의 선교의 걸음을 걸으며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도 있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복음의 강력한 역사는 함께 있었으나 무리가 딱 반으로 나누어져서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속에 감격하며 구원의 감동을 받았지만 역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얼마나 더 강력하게 복음을 방해했던지, 그러고는 그 방해꾼들이 돌로 쳐서 바울과 바나바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달아내릴 정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도 루스드라와 또 그 지역 더베 지방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선교의 흔적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나 바울을 도와 동역하며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갖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쉴 수 없었던 이유들을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의 동역자들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포행자요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난 다음 그가 이전에 박해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아마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빚진 마음이 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그 마음으로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할 수밖에 없다는 복음 앞에 무거운 책임,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천국, 영원한 생명, 또한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가면서 그저 받은 은혜니 감사는 하지만 그 누군가를 통해 구원받은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전하고도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할 이유가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빚진 마음에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려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도 이 빚진 마음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복음을 전하고도 또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적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화가 있을 것을 여기면서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에 붙들린 사도 바울. 바울의 마음만 감동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마음에 감동되어 젊음을 아니면 자기의 생애를 온전히 복음에 바친 선교 일선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삶을 한 번 다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내 대신 하니까 나는
거기에 자유하고 나는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까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오늘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일깨우고 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느 날 응행하고 태어나 눈 뜨고 보니 아버지가, 엄마가 태어나기도 전에 기도하고 특별히 뱃속에서부터 은혜 속에 살았다면 그 구원은 정말 특별한 은혜의 구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감격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큰 고난 가운데 건짐을 받은 감격적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사명을 때때로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 고백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혹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또한 나하고 친밀하게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혹이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적 믿음으로 복음을 다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빚진 마음과 하나님의 심판적 두려움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고백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 사명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약속한 상을 사도 바울은 바라봤다. 그래서 전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아직도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늘 이 버릇처럼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복음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당시에 세계를 통하려면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세계를 통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되뇌이기를 내가 로마도 가봐야 된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사명 가지고 간구했던 사도 바울, 비록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바울이 가는 곳곳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 로마에 바울이 뿌린 순교의 피의 복음의 흔적은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 복음은 세계 방방곡곡에 전거되는 땅끝까지의 복음의 능력을 덧입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내게 영혼들을 맡겨주고 붙여줄 때 복음 전하여야 한다는 이 사명적 감격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에 그래서 바울은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 죽음의 위기를 넘겨가면서도 또 장소를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다시 장소를 옮겨 루스드라에서 똑같은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하고 다시 전해야 될 이유는 복음은 한 번 전해도 그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라 듣는 사람이 필요할 때는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의 현장 속에 사람만 봐도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적인 두려움, 사람의 여러 가지 관계 속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이글이글 타고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보혈의 복음. 할렐루야. 또다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시선을 끄는 한 사람이 보였어요. 앉아서 다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앉아 있는데 유별나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병이 하나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레이더에 스크린된 거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놀라운 말씀의 반응이 일어난 거죠. 설교하면서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병이가 그 말씀을 받고 아마 통회하며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놀라운 복음 앞에 반응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스러움 가운데 그 안전병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하셨던 그 현장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겠습니까? 복음이 떨어지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인간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부딪혀 오면 회개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제대로 부딪혀 오면 영접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제대로 부딪혀 오면 바로 그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을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안전병이 심령이 통해를 일으키고, 그가 은혜를 받아 일어나 걷고 뛸으로 인해 그 루스드라 지역의 복음의 영향력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마가복음 2장에도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대째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 마가복음 2장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집했던지, 정말 은혜 받아야 될 사람,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불행한 친구, 불쌍한 친구,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앞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는 일, 예수님만이 그를 고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지붕을 뜯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그 앞에 달아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믿음,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도리어 예수님의 흠을 책잡고자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니 참남하다, 어떻게 그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의 말까지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생각에는 누워있는 중풍병자 보고 네 침대에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이해하기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말을 믿기가 쉽겠느냐? 인자도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도 저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 네 침대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 그 무리들 가운데 들것에 실려왔던 그가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믿으면 말의 능력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무덤 문을 열어라. 무덤 문이 열려질 때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죽어서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 그 송장을 향한 생명의 말씀은 좌우에 날섬검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받은 구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바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당당한 복음의 능력을 더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어지는 것과 이러다가 죽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 번만 돌아본다면 혹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살려 놓으셨나요?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만 생각한다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일을 알 수 없게 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난날 은혜 속에 여기까지 지키고 보호하셨다면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실 섭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과 이야기하다가 직장에 은퇴를 했어요.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간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직장 은퇴, 혹 교회 사명의 은퇴가 인생의 은퇴가 되면 안 된다. 이제는 정말 하면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한번 목숨 걸 일을 만들고 찾아보자. 그렇게 권면했어요. 저는 이 시간 설교하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날 은혜의 크기와 감격을 경험한다면 앞으로 하나님 나를 얼마나 더 건강하게 또한 사명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사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 아니 약속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일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 소중한 생명 같은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며 투자하며 다시 사명 앞에 서야 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적 믿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능력이 생겨요. 전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에 놀라운 영분별의 은사가 더해져요. 복음 앞에 당당히 서다 보면 심령을 헤아려 살필 수 있어요. 지금은 그저 무의미하게 주저주저 하지만 아니 세상이 하도 지금 우리의 삶의 여건을 지경을 지금 다 흔들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적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 외적 모습이나 옛날에는 그와 인간관계에 얽힌 일들이 먼저 보였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영혼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에게 복음의 기적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할지를 보게 되고 그때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되는 기도, 선포되는 말씀,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은 안전병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게 하셨던 사도 바울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리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일어나 걷고 뛰는 걸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렸다. 그들이 지난날 수없는 우상을 섬겨도 전혀 감동이 없죠. 없을 수밖에 없죠. 수많은 세월 동안의 우상을 섬겨도 전혀 그들이 생각할 때 신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적을 본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복음을 들고 온 바울과 바나바, 그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라 그의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나면서 앉아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안전병이가 일어나 그런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할 때 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들 중에 선포하는 말을 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소문을 전해서 시외에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의 신으로 섬기려고. 그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바나바와 함께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왜 그리 어리석고 무지하게 당신들에게 비를 내리고 곡식을 열매 맺게 한 기적은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야.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안전병이를 일으킨 거야. 그러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영적인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담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영혼을 일깨우고 그 삶의 미래를 도전할 만한 성령의 가르침 속에 감동 속에 전하려고 하면 전할 말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신 당당한 베드로의 도전을 함께 믿어가면서 다시 이 복음을 우리 입을 통해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보고 신들만이 하는 기적인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복음의 능력 속에 바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그 능력이 큰 게 아니라 이미 삶 속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는 수없이 누려가면서 여기까지 살았는데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 사명자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웃지 못할 일은 교인 중에 지금 사주관상을 보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옵니다. 이게 오늘 무지한 세상 사람들 속에 우리까지 그 무지함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능력의 그 복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그 능력의 말씀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입으로 다시 복음을 외치면 그 복음이 다시 능력이 되고 더한 기적이 되어서 무지하고 우매한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의 사명 앞에 우리도 다시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